광야를 지나가는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랑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고깃가마 옆에 앉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떡을 풍성하게 먹었던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고 노역이 막 많아지면서 그냥 정말로 일꾼 짐승 취급받으면서 그곳에서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꿈꾸듯이 그때 좋았는데, 그때 진짜 행복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 노예 시기였던 그 시기를 미화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지금이 그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거짓으로, 실제가 아닌데요, 이게 진짜가 아닌데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적이 없었던 이들이, 과거가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밥을,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배고픈 게 해결되니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들이 목이 마르다 합니다. 길을 걷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사막인 겁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광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나간 곳이 광야라는 사실은 몇 달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물이 제대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줬더니 이제는 물이 없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이건 땅의 문제인데 모세한테 네가 나에게 물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광야라는 이 땅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이 땅에서 물이 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물을 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애굽에 있을 때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산 꼭대기에 있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거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서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때리면 물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 위에 있겠다라고 하세요. 내가 산 위에 있을 테니까 산 위로 올라오라고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쳤더니 정말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싸운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의미심장하게도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거기 살지 않아요. 아말렉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땅,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싸웠다가 먹을 게 생기니까 또 물이 없어서 싸우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다하고, 물 내놓으라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합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땅바닥에 널려 있는데 그들의 눈에서 돌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은요 가장 취약할 때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언제 공격하냐면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고 우리가 싸울만 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내가 가장 무너지고 있을 때, 한 번 더 건드리면 진짜로 떠나갈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바로 그때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와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적의 시기에, 가장 찌르면 죽을 수 있는, 가장 먼저 보내버릴 수 있는 그 시기에 사탄은 공격을 펼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취약할 때, 성경은 그가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였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가장 취약하고 그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였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를 생각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적의 공격을 받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적의 공격을 받고 정말로 치명적인 공격 가운데 흔들흔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탄은 그때 공격할 거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먹을 걸 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를 많이 줘서 괴롭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뺏어가는 것,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게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심지어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물이 나왔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적을 보아도 마음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고, 여러분 마음에 파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한 번의 예배의 기적의 경험으로 한 번의 예배에서 눈물 아무리 흘렸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미 싹을 틔운 그 의심과 두려움과 파괴의 진조는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이 쳐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그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전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온 힘을 다해서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우리를 치고 때리고 부수고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드디어 끝내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의심의 싹을 만들어냈는데, 예배 한번 은혜 받았다, 찬양 한번 하면서 눈물 한번 싹 뽑았다고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일이면 똑같아집니다. 밤이면 다시 의심이 찾아올 겁니다. 확실하게 승리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싸워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음에 파괴된 올라온 의심의 싹은, 사탄이 여기다 지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는 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건 피 흘리기까지, 진짜로 게임이 아니라, 스포츠가 아니라, 여름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롤플레잉 게임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며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며 싸워 이겨야 이 안에 올라온 그 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 안에 올라온 의심의 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내려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사탄은 거기에 공격을 퍼부은 거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심어 주었을 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게 아니라 생각 한 번으로, 깨달음 하나로 이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오늘 그 전쟁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그 전쟁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든 아말렉을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공격해서 들어오죠. 아말렉은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흔들릴 때, 딱 봐도 쟤들 안에 어떠한 흔들림이, 혼란이 있을 때, 이때다 하고 무너질 만한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무 방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군대가 있어요? 없습니다. 전투 훈련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거기 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공격하러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누가 싸울 수 있지? 야, 여기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손 들어봐. 군대 갔다 온 애들 손 들어볼래? 제대한 지 10년 넘은 애들 말고
그러니 여호수아가 고른 겁니다. 여호수아가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여태까지 이제껏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가장 초라하고 가장 파괴된 때였습니다. 믿음이 가장 최악인 때였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최악일 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최악일 때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괜찮을 때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괜찮을 때, 좋은 것 같을 때, 은혜로울 때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야 좋다고 좋아라 하고 있으니까, 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사탄은 노려보고 있는데, 사탄은 공격하려고 틈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이 그때 쓰는 전략은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전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하는데, 아 왜 또 전쟁이야, 목사님 왜 이렇게 빡세게 굴어라고 여러분 계속 생각하죠. 여러분이 이미 전쟁 중입니다. 민간인이었을 뿐이지.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그저 이동 중이었던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이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대 없어요.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입니다. 필패입니다. 군인과 민간인이 싸우는데 무기가 있고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반드시 패배하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원해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반드시 패배하는 마음의 정욕의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먹을 거 달라고 원망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거 해결해 줬는데도 바로 다음에 물 달라고, 하나님 아니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원망했다고요. 벌받아 싸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니,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마땅하죠.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보다, 드디어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하는데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그 산 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산 꼭대기에 있을 테니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반석을 너의 지팡이로 때려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요. 쳐들어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다고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앞에서, 가장 앞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홍해를 갈랐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여기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아, 저 할아버지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산 꼭대기로 도망치겠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백성들은 싸우고 있는데 지도자는 나는 산 위로. 여기에 아직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여호수아라는 젊은 장군 하나 남겨두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다. 그리고 모세는 언제나 자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팡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광야 한복판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저기 막 불이 타고 있어요. 신기해서 갔죠. 신기해서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내려두고 신을 벗고 여기 무릎 꿇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때 손에 잡혀 있었던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만약에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명령을 듣고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내 명령을 따른다면 너는 내 종이 될 거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 봐라.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소중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지팡이로 강과 운하에 펼쳐라 라고 하면 강과 운하에서 개구리가 몰려 나옵니다.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여 들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지팡이로 애굽 땅에 펼쳐라 라고 하면 애굽 땅에서 동풍이 엄청나게 불어 메뚜기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만들어냈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팡이를 홍해로 펼쳤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모세 손에 잡혀있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바로 직전에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와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라고 하나님도 너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리라. 하나님도 네 거라고 말한 건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 겁니다. 그가 평생 들고 다녔던, 그가 평생 소유했던 내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내 것으로 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도 내 사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도 내 것으로 바꾸어 내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네 거라고 한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되는데 내 것, 내 생각, 내 신앙, 내 신앙의 경험, 내 스타일 이거 고집하고 살아가다가 비참해지는데 모세는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산 위에 있는데 산 아래의 전쟁의 변화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세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도 산 위에 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할 때 하나님이 산 아래의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합시다 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에 참전하십니다.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원래는 심판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대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 아람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예언서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는, 내 백성 내 딸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막대기를 들어 이스라엘을, 아말렉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고 나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라고 바꿔 들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회초리가 아니라 주의 양떼들을 목양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의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가 주의 손에 들려지는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전쟁에, 모세의 전쟁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 안에 끝없는 정욕의 전쟁이 있습니다. 원하고 얻지 못하고 원하고 얻지 못하고 죽기까지, 사람을 죽여도 끝내 목숨을 걸어도 얻지 못하는 이 마음의 전쟁이 있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더 있습니다. 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시기하기까지 얻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여기 성령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얻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눈을 뜨세요. 성령님이 얻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성령님이 죽기까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원하셨던 건 딱 하나, 너입니다. 너요, 당신이요, 여러분이요. 나를 얻고 싶어서 이 안에서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며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자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 가장 소중한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가장 소중한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한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얻는 겁니다. 모세를 얻는 겁니다. 모세와 친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자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모세를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쟁에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드립니다. 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외치고 주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에 참전하십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저부터 도와주시고 제가 그럼 하나님의 것이 될게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도 없이 속여봤겠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시면 하나님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것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주시면, 얻게 하시면, 하나님, 이 사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보게 하시면, 저와 관계를 갖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진짜 잘 믿겠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도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얻는 것을 얻고자 해도 얻어도 끝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지 하나님께 약속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결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그 걸음, 산 위를 오르는 산 꼭대기를 향하는 모세의 방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모세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마치 간구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손 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손 들고 있는 건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찬양할 때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음 절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야, 두 번쯤 얘기해야 한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드는 게 우리죠. 손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자고 하는데 높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았다면 반드시 패배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반드시 패배할 전쟁, 반드시 패배하는 그 전쟁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를 드리고 자기 지팡이를 드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모세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기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번뿐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이겼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전하셔서 한 번 이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큰 감정 없으세요. 그냥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아말렉이 와서 치게 하셨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아말렉에게 드리고 이 아말렉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의 편에서 싸워주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영영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너의 대적과 더불어서,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들과 더불어서, 내가 너를 무너뜨리는 문제와 더불어 대대로 영원히 싸우리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 번이면 끝이 납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 도와달라고 못합니다. 민망해서요. 어렵고 힘든 고민을 그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할 때 우리의 전쟁에 영원히 참여하시겠다고, 영영이 대대로 참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내 지팡이를 주께 드렸는데 주께서 내 인생의 전쟁에 영원히 대대로 참전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일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전쟁에 너를 들고, 너의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소중한 너의 존재를 들고 나와 나에게 와서 너를 내게 주어라. 내 전쟁에 참여해라. 너를 얻고자 하는, 너를 완전히 얻고 싶은, 너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내 전쟁에 참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의 승리를 영영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는 칸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칸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의 이름의 뜻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제 설교와 제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노래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의 첫 번째 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 칸토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 우리는 그런 청년교회, 청년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칸토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사도행전 6장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최초의 교회, 최초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7명의 집사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운행해가는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 교회,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은 바로 그 교회를 청년들이 가장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고작 돈을 독립해서 돈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재정을 독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사결정을 독립하여 온 힘을 다해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게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사랑을 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사랑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초대교회는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세례받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 3,3,5,3,000명이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향한 사랑이, 세례받으면 다 죽는데 3,000명이 말씀 하나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던 이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사랑이 그 땅을 흔든 겁니다. 그 지역을, 그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마라는 이 나라를, 로마라는 이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 교회 하나가 말씀 하나에 무릎 꿇고 세례받는 3,000명이 흔들고 뒤바꾼 겁니다.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 가장 전투적인 사랑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계좌에 있는 거 아깝고 보여주지 않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도 내 연봉 얼마인지 까지 않는 게 진짜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내 개인, 내 것, 내 소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이 교회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내놓기 시작하자 여러 사람이 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모든 재산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그곳에,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 땅에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땅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땅에 세워졌지만 하늘 위에 있는 구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세상을 흔든 겁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로마에서 항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모든 로마의 제국의 시민들이 예수를 믿어라라고 선포하기 이릅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승리한 겁니다. 사랑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사랑 하나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사랑으로 싸운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랑,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랑,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를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 아가페를 그냥 사랑이라고 안 하고 전투적 아가페, 전투적 사랑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행복하고 핑크빛이죠.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나와 싸우는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내 존재와 싸우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랑은 세상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전투적 아가페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가장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그 사랑,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 칸토라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초의 수식어가 되는구나라고 비전으로, 전쟁의 비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전투적 사랑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적인 사랑, 전투적인 아가페,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장 강력한 전투적 사랑의 노래 칸토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름 7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자라고 해서 두려우십니까? 이 전투적 아가페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대적과 우리를 누르고 묶고 어둡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하늘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이 여름의 첫 번째 주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투적 아가페를 붙들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전투적 사랑의 노래 칸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나를, 우리의 지팡이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전쟁에, 여러분의 전쟁에, 지체들의 전쟁에, 이 삶의 마음의 전쟁에 참전하여 영영이 대대로 싸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로 확증하는 겁니다. 예배로 이 전쟁의 승리를 확증합니다. 그 예배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승리의 깃발이다. 전쟁에는 깃발이 있습니다. 장군의 깃발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끌어가는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깃발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 깃발을 볼 때마다, 예배를 볼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가 승리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선포하리라. 모세는 제단의 예배의 승리를 새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여름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예배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에서도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는 패배하지 않고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서도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 전쟁을 준비하며 지난 5일 동안 7번의 금식을 계획했습니다. 금식하며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무실에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친구들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내가 두렵고 불안한데, 부모님 속이고 부모님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매주 싸우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끝나고 급하게 돌아가는 게 내 현실인데 무슨 전쟁인가? 오늘 내 신앙을, 오늘 내 예배를, 오늘 내 삶을, 사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운데 내 인생이 전쟁인데 무슨 하나님의 전쟁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버거운 산 아래의 전쟁, 반드시 패배하는 전쟁. 여러분, 그 전쟁은 반드시 집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그 전쟁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는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표해서 먼저 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째 금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금식 기도라고 쓰는데 마지막이라는 말이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여름 내내 전쟁을 치를 거고 여름 내내 이들은 홀로 외로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싸울 텐데 나는 여기서 금식을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마지막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 광야에 40년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저도 이 여름 동안 40번의 금식을 하겠습니다.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저는 40회 40번 금식할 겁니다. 이번엔 함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7번의 금식에 54명의 청년들이 기꺼이 자원해서 함께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새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 목숨을 걸고 제자리에서 제가 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한 번 한 번 이 여름 끝이 날 때까지 40번을 금식하며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산 아래의 전쟁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가장 강하게 완전히 바꾸었던 건 언제나 전쟁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세계가 바뀝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세계가 바뀝니다. 질서가 재편됩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 세계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를 바꿀 겁니다. 이 전쟁이 이 공동체를 바꿀 겁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맨날 지고 패배하고 어둡게 낭망하여 절망하고 있던 여러분의 인생을 이 여름의 전쟁이 반드시 바꾸어 낼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지난주에 목요일 그냥 예배 끝나면서 밤 10시에 기도하자고 했는데 40명 넘는 청년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급하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8시 여기서 기도합시다. 목요일 8시 여기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수련회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어떤 일들을 펼치는지,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봅시다. 여러분의 목사는 금식하며 그 자리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봅시다. 맨날 똑같은 패배하는 회복만 이야기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 승리가 새겨져 있는 예배와 기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목요일 8시에 기도할 겁니다. 금요일 8시에도 제가 설교하고 금요기도에 여기서 있습니다. 토요일 전도 특밤 있습니다. 나오세요. 2박 3일 나와서 기도하며 이 전쟁의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 칸토가 전투적 사랑의 노래를 파상공세를 펼쳐 이 전쟁의 처음을 강하게 장식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나와주세요. 함께 싸웁시다. 함께 싸워 이겨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 아래 전쟁이 승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나래의 세상을, 사나래의 삶을 걱정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외롭게 홀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으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여 이 전쟁이, 이 사나래의 전쟁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삶의 전쟁에 참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이라는 제목이고 영어의 원제는 서라운디드입니다. 서라운디드는 둘러싸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이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정말로 나를 둘러싸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나를 둘러싸신 것은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이 아무리 둘러싸여 위와 앞과 전후가 깜깜한 것 같아도 나를 둘러싸신 분은 이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빛이요 승리이신 여호와 니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찬양은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 사탄에 대하여 선포합시다. 찬양이, 예배가 내가 싸우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셨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의 찬양이 가장 강력한 공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아멘.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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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내 우리의 모든 사나리에서의 전쟁의 주 승리도 예수, 예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이렇게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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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이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싸우는 방식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참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믿었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의 친구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자고로 넘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걸 그 안에 살았습니다. 사탄의 치유로 그 안에 살았고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내려가시고요, 세상의 것을 지으려고 하며 세상의 정욕에, 내 마음의 정욕에 나의 모든 것을 쏟고 내 모든 것을 훔치라고 하나님의 귀한 것에 삶을 살아왔던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욕에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모든 것 대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와이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victory를 빛나며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전파가 이곳에 가득하였으기를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내가 둘러싸네. 아멘.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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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내 삶을 두르고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 문제들 너머에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나를 강력한 손으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 우리를 완전히 감싸 주의 손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승리의 깃발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사나라의 전쟁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주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였을 때, 기도하였을 때 사나라의 적군들이, 대적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갔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전쟁에 참전하여 영영이 우리의 대적과 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